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요구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에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을 겪게 되죠. 그 상처 가운데 배신,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배반하는 이와 같은 상처만큼 큰 상처가 없을 겁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는 그 깊이가 더욱더 커지겠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배신과 배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배신과 배반을 보면 항상 내가 가장 곁에 두었던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 때로는 이제 구약의 이 역사서를 살펴보면 남유다의 왕들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 죽임을 당할 때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냐면 바로 자신의 최측근 신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가장 내 옆에 두고 내가 정말로 무슨 일을 맡겼던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우리나라 현대 역사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1979년 10월 26일, 그렇죠? 12.6 사태라고도 이제 말씀 많이 하는데 우리 이제 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의 부하였던 김재규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김재규가 누구냐면은 당시에 보니까 중앙정보부 부장이라고 그러나요? 국장이라고 그러나요? 부장이라고 그러겠죠? 중앙정보부 부장이에요. 근데 중앙정보부 부장, 오늘날에는 우리가 보면 국정원이라든지 때로는 검찰, 이제 이런 중요한 요직인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현대 역사를 보면 이때 당시에 중앙정보부 부장이라면은 서열이 넘버1이랍니다. 즉, 대통령 다음 가는 서열이 바로 이 중앙정보부 부장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서열이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에게 있어서 최측근으로 이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 부장을 둔 데에는요, 믿을만 하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이 상당히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요, 거리낌이 없었겠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믿었던 자신의 최측근에게서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났죠. 이와 같은 역사를 평가하는 것은 다양한 각도로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로 다시금 의식을 찾았다면 아마 그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몸서리 쳤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이 중앙정보부 부장이라는 막강한 그 권력과 자리를 그에게 맡겼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마 그 죽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탄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어쩌면 인간적인 감정으로 얘기한다면 부르르 떠는 거예요. 부르르 떠는 거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는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어쩌면 하나님의 외침이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고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는데 우리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묻는 중에 하나님이 묻는 이유가 뭐냐면 왜 너희 나를 멀리하냐. 너 왜 나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추구하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너에게 뭘 잘못했어? 왜 그런 거야? 나한테 좀 이유 좀 알려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조금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노예냐?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바로 그 노예가 되었느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문,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노예가 아니었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어 자유케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자유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은요, 우리가 말하는 보통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아마 역사를 공부했던, 세계사를 공부했던 많은 분들은 익히 알고 있듯이 중동의 가장 비옥한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비옥한 초생딸 모양으로 해서 그 땅이 이제 굉장히 문명적으로 윤택함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놀라운 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40일 동안 정탐한 사람들이 이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인지 열매를 하나 따오잖아요. 그 열매가 포도송이인데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장정이 그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농사가 잘 되고 땅이 비옥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방금 읽은 말씀대로 보니까요, 황폐해요. 그들이 쌓은 성읍은요,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많은 사람들로 가득해야 되는데 땅이 황폐하고 성읍도 불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어쩌면 이와 같은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은요, 놉과 다베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앞에 말씀하고 이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성읍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살지 않아요. 남은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살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16절에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때로는 18절에 보니까요, 이 시올의 물인데 이 시올의 물은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있는 나일강이라도 가면 그들이 목을 축일 수 있지 않을까? 애굽이 좀 돕지 않을까?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또 18절에 중간에 보니까요,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간다는데 이 아수르에 있는 강은 유프라데스 강이죠. 어쩌면 굉장히 문명적으로 중요한 강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혹시 이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청하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북쪽의 아수르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오히려 애굽으로 갔는데 그들의 머리가 다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아수르로 올라갔지만 그들이 그 아수르로부터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애굽에게서도 아수르에게서도 그들은요, 배신당한 거죠. 배반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었는데 왜 노예가 되었으며, 너희에게 준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으며, 너희는 그토록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그들은 너희에게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배신을 당했는데 도대체 이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그 원인의 대답에 대해서 17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예,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행한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악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철저한 아픔과 고난의 연속이 온 이유를 하나님은 어디에서 찾느냐?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픔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 당하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뜨겁게 달궈진 세막대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거를 만지고 나서 뜨겁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더 어리석은 사람은 뜨겁구나 했는데 또 가서 만져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것을 만지고 그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거를 붙들고 있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어쩌면 나타나는 이 모든 현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어요. 저는 농사를 잘 모르는데 오늘 오전에 로비에서 보니까 우리 김진석 집사님이 가위를 들고 그 수국을 이렇게 잘라와서 막 난도질을 하고 계세요.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뭐 잎사귀도 다 잘라놓고, 그래서 다 난도질을 해서 줄기를 한 15cm 요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버리려면 그냥 구겨버려도 되고 저럴 텐데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다시 심는데요. 다 난도질을 해놨는데 요거를 심으면 지금 저희 여기 하원에 있는 지금 수국처럼 다시금 몇 년이 지나면 그렇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제 우리가 수국이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빨간 꽃을 피는 수국하고 보라색 꽃을 피는 수국이 있는데 이 보라색 꽃을 피는 수국이 한 4년 전에 집사님이 그 나무를 잘라서 심은 거래요. 지금 이렇게 크게 퍼져 있잖아요.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참 종자, 그래서 너무나도 멋진 나무로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이 가나안 땅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겠어요? 그 나무가 풍성하게 잘 자라서 그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5장에 보면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나무를 심고 이제는 그곳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데 그 좋은 포도나무가 맞춰지지 않고 들포도가 맺혔다. 쓸모없는 포도가 맺혔다라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외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도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순전한 참 종자로 포도나무로 이 가나안 땅에 아름답게 심었는데 이것이 이방 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요, 거의 좀 가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요, 23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깨끗해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 하나님이 뭘 모르시네. 저 정도만 돼도 하나님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죠.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말로 그렇게 너가 괜찮다, 깨끗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내가 어디 있었어? 너의 삶에 바알들이 있었잖아. 너의 삶에 내 말이 어디 있었어? 너의 삶에 너희들의 의지와 너희들의 욕구, 욕망만 있지 않았어. 너희들은 하고 싶은 대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지. 너희들의 그 삶에 도대체 내가 어디 있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다시금 어쩌면은 그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불편한 말씀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는지 그들이 잿물로 자신들의 손을 씻는데요. 비누를 가져다가 손을 깨끗이 씻는데요. 그런데 손이요,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그들을 평가하시는데,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말하기에, 때로는 입에 담기에 좀 어려운 평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14절에 너희가 종이냐? 그렇게 평가했다면, 내가 너희들을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너희는 이방의 이상한 나무가 되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23절부터 25절까지는 보면은 너희는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마치 드람나귀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너희들의 그 정욕을 채우려고 정말로 발버둥치는 그 드람나귀와 같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육체적으로 음란하고 때로는 음욕을 품으며 살았습니까? 그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상당수는 그렇지 않겠죠. 여기는 분명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 은유적인 표현을 하나님은 그 앞에서도 직접적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쫓아요? 바알들을 쫓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쫓은 것은 하나님이 편에서 볼 때 음행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때 음란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신부로 맞이했는데 신랑 대신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다른 신들을 쫓는 그 모습은 발정난 암나귀가 정말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하나님은 누누이 말하죠. 뛰어다니지 마. 야, 거기 들어가지 마. 야, 그거 보지 마. 야, 그렇게 해서 안 돼.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타이르잖아요.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2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끝이요. 발 좀 제어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읽어봅니다.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하죠. 하나님, 저는 바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바알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실래요? 예,
저는 좀 성격이 모가 나가지고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평생 그냥 고통 중에 저는 그냥 살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말씀이 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끌어오는 그 과정이 계속적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거야.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이 나는 거죠. 하나님, 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에요. 저는 바알을 따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니 제 삶에서 좀 나가주세요. 저에게 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말이죠. 20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은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있는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가족 관계라면 호적을 끊어내는 거고요. 때로는 부부 관계라면은요, 이혼함으로 그 관계를 남남으로 만들어가는 거고요. 모든 관계를 다 그냥 끊어내는 거죠.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아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담아낸다면 하나님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는데, 내가 그토록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 수 있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았는데 너희는 스스로 종이 되었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좋은 종자나무, 포도나무의 귀한 그것을 심었는데 너희는 들포도처럼 완전히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었구나. 내가 너희를 나와 하나로 이끌어 내가 너희와 정말로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그 줄을 끊어버리고 나와 하나 되기를 거절하고 너희들은 이방의 여러 신들을 쫓아 너희들이 원하는 그 정욕을 욕심을 따라 너희들은 그렇게 나아갔구나.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많은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수도 있지요. 만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지 않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좋고 많은 것이 있어도 저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좀 잘 지켜봐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얼마나 멋지게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지 한번 하나님 봐주시고 잘하면 저에게 칭찬해 주시고 제가 혹시라도 실수한다면 하나님 다독거려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능력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흡족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정말로 성공하고 더 잘됐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땅이 황폐되고 성읍은 무너지고 사람은 사라지고 그들이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추구해도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은 것으로 갚아주거나 풍성한 은혜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실망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마음의 아픔으로 할 말을 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처럼 서 있습니까? 아니면 넌 정말로 다르구나,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쏟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